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시편 20편.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새해 첫 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심령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누구나 다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내 소원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러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백범김구의 나의 소원의 책에서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에 이제 임할 그 왕을 위한 기도문이 기록된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의 기절은 뭐냐면 4절인데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 누가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거죠. 승리한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인생의 전쟁터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주 되게 은혜스럽네요.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사랑하라. 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어느 때? 환난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듯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기도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그 전쟁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에서 이제 행군을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아멜렉과의 맞짱을 뜨게 됐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었거든요.
평지에서는 누가 전투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대장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이제 팔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맞짱떠서 패배를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전쟁과 기도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쪽에서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내려오지 않도록 돌까지 거기 밑에다가 개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이끌어가가지고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전쟁 이전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기도해야 참 샬롬, 평안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잘못되면 많은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잘못되면 많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같이 잘못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가 잘못되면요, 많은 백성들이요 고통을 받고 같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 민족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아까 모세가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인 환란이든 교회적인 환란이든 가정적인 환란이든 간에 환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손을 높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기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면제한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환난을 이제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 여러분, 도울 힘이 없고 연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력한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7절에 말씀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혹은 병거,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도울 힘이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올 한 해 여호와 일에 준비케 하실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올 한 해 인생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환난의 연속에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우리는 환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세상 환난 시험을 당할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자랑하면 환난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정력과도 싸워야 돼요.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세요. 그러면 모든 시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고난들이 우리가 다가오면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고난도 잠잠케 만들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새해 소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계획들을 완성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사랑. 오늘 되게 얼쩡히 나오셨네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를 사랑. 목사를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지 아세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젊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 교회를 사랑하라. 자, 어떻게 사랑하라 그럴까요? 자, 성경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다시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가기 전에, 전쟁터에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특별히 왕은 이제 성소에서 시온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기서 성소 앤드 시온은 뭘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교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출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암몬하고 지금 맞짱 뜨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도와주시냐가 중요하고 어디를 통해서 붙들어 주냐가 중요한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교회를 아끼는 자를 하나님이 그 성도를 아껴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고의 자기 사랑이다. 따라해봐요. 교회 사랑은 최고의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 이제 미국 테네시주의 그 청소년 범죄 담당 판사의 보고에 하면 그가 다룬 청소년 범죄 4,800명 참여명 중에서 교인은 단 2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거죠. 부모가 교회를 잘 믿으면서 다니는 거죠. 교회를 부부가 이제 잘 섬기는 그런 가정에는 범죄 청소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교회 잘 다니면 약간의 어떤 말썽과 탈선은 있어도 교도소에 갈 정도로 일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면 결국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들 간에도 이제 커다란 어떤 실수와 또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선과 범죄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어벽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 잘 나가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탈선과 범죄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벽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교회를 잘 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이제 사랑을 해주시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잇는 곳이에요. 교회는 약한 자가 강함을 잇는 것이고, 교회는 이제 외로운 자가 위로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는 것이고, 죽고 싶은 사람이 살림을 받는 것이고, 절망의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얻는 것이고, 교회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그 낮은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성전을 하나님의 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성전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혼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메어 달리는 것도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한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힘써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요. 교회를 힘써 여러분 아끼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 또는 새벽에 또는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헌금위원회에서 또 안내위원회에서 내가 찬바람 쐬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걸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가 가득히 나와서 쓸고 닦고 하면서 그 더러운 먼지들을 다 그 차가운 손으로 먼지를 쓸어내리고 닦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떨 때 마음이 찜한가, 죄송한데 새해 돈 얘기를 좀 할까요? 헌금을 30만 원, 50만 원에서 11조를 해요. 그래도 1년 내내 제가 보는 10년 동안에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안 입고 핫플레이스 가서 여행 한 번 안 하고요, 맛집에 가서 밥 한 번 먹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마움으로 제가 밥 한 번 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교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사랑이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교회를 힘써 사랑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요. 교회를 정말 아끼고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고 보호한다고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옷 입고 와 있는 터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축복은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허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내가 이름받기 위해서 4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를 힘써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이 힘써 사랑하고 아끼신다. 1 더하기 1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법칙. 자, 아멘한 사람은 영원한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3번 마지막으로 생각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를 사랑하라. 우리 꼬맹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언제 발표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인가요? 부활절인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라.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라 하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4절도 있어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다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소재라는 것은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는 뭘 말하냐면 태워서 진승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뭘 말하냐면 헌신과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 감사, 뭐 또 순종, 헌신 다 빼고, 오늘 다윗이 말이죠. 내가 이제 왕의 출정식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완성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세익과 소원과 계획을 완성해 나가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생의 전쟁터에 나아갈 때, 또 국가의 전쟁터에 나아갈 때 시온의 성소에서, 한마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전쟁터, 국가의 전쟁의 출정식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소그룹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알 수가 있다. 누가? 목사가, 옆에 있는 집사, 헌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질과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을 하나님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는 것만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30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봤을까요?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아쉬워하면서 그런 기쁨과 그런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감동을 끌어안고 내가 제2부 예배를 삶 속에서 인격과 삶으로 내가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도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어떤 집사는요, 바쁘다고 예배를 빠지고 건너뛰고 제낍니다. 여러분, 예배를 거를 정도로 바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빠 바빠 나빠. 아버지 앞에 바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만큼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의 질, 신앙의 질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것으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잠언 16장 8절. 8 더하기 8은 16이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잠언 20장 24절. 여러분의 앞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의 길을 어찌 알 수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길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24년 100년 전에 올림픽이 벌어졌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확실한 금메달감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에요. 에릭 리들이 100m 결승전 날이 됐는데 주일이에요. 주일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나 못 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위선자, 너는 배반자, 너는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100m 금메달을 지금 따야 되는데 말이죠. 확실한 멤버인데 에릭 리들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주일 때문에 못 뜁니다. 그런 어떤 모함과 저주와 그런 어떤 희롱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400m 달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출전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 단거리 100m 뛰는 사람이 갑자기 400m 중거리 뛴다는 것은 이게 허락될 수 없는 건데, 에이 밑자야 본전이다, 막 약간 뛰어라 뛰어. 이제 그래가지고 400m에 경주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뛰었는데 신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m 단거리 경주라 400m 중거리 경주에서 우승을 했사옵니다 이가. 그랬더니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400m에서 신기록을 깨면서 드디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일의 그 스토리는 영화로까지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게 불의 전차 에릭 리들. 여러분, 이제 연휴 때 한번 보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이익을 바라고 예배를 참석하면 손해 같지만, 눈앞에 이익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유익과 풍성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앞에 이익을 바라고 예배를 빠지면 그때는 이익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럼 지옥불에 던져지거든요. 저주와 진노에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손실과 손해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으로 오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 속에서 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인생의 길도 안전하고 천국의 길도 안전하고 축복의 길도 견고해지고 평안의 길도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주일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절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편하게 보잘것없게 만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쉬운 존재가 되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내가 작은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도 나오세요. 그리고 부부싸움에도 나오세요. 일단 나오고 봐. 그리고 토요일날 술, 담배 많이 먹죠. 그죠? 많이 먹죠. 술 냄새, 담배 냄새 뿔뿔뿔 나와도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 술 먹고 담배 피라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막 교회가 허락하면 저기 술 먹는 장소하고 담배 피는 장소를 하나 흡연실을 만들고 싶어요. 술 잡수시는 장소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군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는 만들고 싶어요. 흡연실. 왜 담배 피는 게 무슨,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담배를 피면 연기하고 불이 들어가니까 화상을 입을까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화상을 입는다는데 내가 문제가 있지. 술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미식크림을 와인 한 잔 해요. 와인 한 잔. 어떤 분이 와인 많이 술 창고 갖고 계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목사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러는데 술이 들어가면 여기가 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몸이에요. 주님이 요 안에 계셔. 여기다가 술을 부으면, 독주를 부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몸뚱어리도 썩어가고 주님이 술을 잡수시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술, 담배를 하시더라도 교회를 나와라. 부부싸움에도 나와라. 주식 투자에서 왕창 잃어버려도 성질 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도록 교회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뭐냐 그러면 이 시편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비틀거리고 엎어진다는 거야.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비참하게 사망의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는 일어난다. 여러분, 달리다 쿵,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성령께서 주신 거야.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달리다 쿵 일어나 걸으라. 그 뭐냐? 소년이 죽었어요. 외동다리. 예수님께서 달리다 쿵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일어나는 게 쿵, 히브리어로. 달리다 쿵, 그죠? 쿵,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일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나는 존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도 이렇게 서면 어떻게? 바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야지. 하늘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똑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비틀거립니까? 왜 돈에 비틀거려요? 왜 이성 문제로 비틀거려요? 왜 나의 못된 습관으로 비틀거리고 넘어집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일어나고 바로 똑바로 서가지고 경과하여 회복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과하여 회복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소원을 허락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4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배의 성공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여러분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더 거룩한 행위는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는 예배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홀대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적견하는 시간을 늘 지각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때 사람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미국의 이혼율이 3가정 중에 1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한 가정은 50가정 중에 1가정. 50가정 중에 딱 1가정이고, 그 다음에 부부와 가족들이 다 교회에 함께 나가는 가정은요, 1105가정 중에서 1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그래요. 잘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는 하나님 이혼하게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것만 한번 해봐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안전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가 안전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직장이 안전하고, 교회를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업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다 예배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을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성격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교만했는데 그것만을 내려놓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영혼과 인생과 성공의 탯줄인 줄 알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는요, 꽃 중에 꽃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중에 꽃 중에 꽃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신경을 쓰고 좋은 예배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예배의 주제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더러운 옷, 찢어진 옷, 이런 옷들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옳게 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지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늦게 와서도 핸드폰 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간단히 일찍 나오셔야 돼요. 지각하면 더러운 옷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고 열고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용서치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길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도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그 다윗에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것은 희생 안에 있어도 어떤 일은 희생하지 말라. 예배를 절대로 희생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한 달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한 달을 지키면 1년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결, 인생의 전쟁터, 오라의 전쟁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더 드릴수록 좋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4절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해의 소원이 거기서부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죠. 거기서부터 완성의 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자, 결론을 맺읍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할 때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마지막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대적은 비틀거리며 엎드려 지나 이스라엘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결정적인 이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이 소유한 전투력으로 전쟁에 나왔던 자들 비참하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종말을 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떤 이성과 경험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능력과 힘으로 올 한 해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비참하게 실패로 마칩니다. 비참하게 사망의 자리에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은 일어나 달리다 품 한번 생각하면 좋겠네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고 바로 서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결국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룩한 행위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오늘 한 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세요.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구하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되고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에릭 이들처럼 인생의 경주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